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성령의 감화 받아서 난 이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올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가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혹시 아쿠아리움에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억이 잘 없지만 어릴 때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보면 수많은 물고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주 커다란 상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상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볼 수 없는 상어가 딱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어냐면 바로 백상아리입니다. 아마 보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마 착각일 것입니다. 백상아리는 아쿠아리움에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상아리가 성격이 급해서 그 아쿠아리움에 들어가자마자 아쿠아리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잡히면 마음이 급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상아리를 볼 수 있는 곳은 바닷속입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야만 백상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상아리와 비슷한 고기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고기냐면 바로 밴댕이라는 물고기입니다. 밴댕이는 아주 속이 좁은 물고기입니다. 밴댕이는 백상아리처럼 급한 생선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잡히자마자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밴댕이의 성격은 급합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속담 중에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밴댕이의 속에 있는 내장을 보게 되면 진짜 손톱만큼의 내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 밴댕이의 소갈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성경에 있는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활동하는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영토를 넓게 찾아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는 조금은 주춤하고 있었을 뿐이지 강대국이 아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시기에서 얼마 안 지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요나가 오늘 가게 된 그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그 요나의 모습 속에서 니느웨를 싫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요나가 엄청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욥바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니느웨로 가는 배보다 먼저 있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이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다시스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니느웨를 싫어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기에 그곳으로 가야 하지만 니느웨로 가는 배가 오지 않았다라는 핑계로 다시스로 행해 내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복음 전파가 결코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 전파는 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풍랑을 만나고 고생을 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육지에 토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을 전하여야 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3일을 돌아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이 니느웨 성, 큰 성읍 가운데에서 요나는 하루 만에 그 일을 마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뛰어난 복음 전파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복음의 전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충분하게 될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1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달려가서 그곳을 향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이다 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 말에 조금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말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맺힌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니느웨가 싫은 것입니다. 그곳에 전파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뿐 아닌 하나님께 또한 분노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리고 3절에서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의 기도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죽고 싶을 정도로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주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런 민족이 꼴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 그렇게 일을 시킨다면 좋아서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니느웨가 싫었던 것입니다. 죽기만큼 싫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닮아가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저에게서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복음 전파 후에 어떻게 될까 싶어서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아래서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 아래서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 니느웨 성 근처에서 맛볼 수 있는 달콤함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듯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별다른 것이 아닌 작은 것의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시원함을 체험한 것에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이튿날 새벽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박넝쿨이 갉아먹어져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태양이 다시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름 날씨처럼 뜨거운 날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그런 것은 이곳 가운데는 더욱더 주변 상황도 그늘을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몰려옵니다.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시원하였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자신을 시원하게 해주던 박넝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모습은 이전에 감사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시원함을 채워주었던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닌 박넝쿨을 사라졌다고 그는 죽고자 합니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도 아니지만 사라지고 나니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불평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불평만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을 담을 수도 없는 너무 작은 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자신의 일만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담을 수도 없는 작은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나에게 있는 그 시원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인 이 니느웨 성을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담을 수도 없는 우리의 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에게 있는 유익함, 나에게 있는 시원함에서는 더욱더 나아가서 그 시원함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있는 주변의 아픔들 또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들만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요인을 우리는 어디로 돌리냐면 이단, 신천지로 돌리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한 내용들 분명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천지를 놓고 노력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욕하고만 있어야 하고 그들을 질타하고만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은 그들 또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으려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록 나와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릇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크기를 넓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작은 시당에서 벗어나 주변의 많은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또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만 생각하는 나 자신,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을, 이 세계를 생각하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았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 생각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 세상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세계 열방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운데 주님 나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갈 때마다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힘쓰고 있는 많은 이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